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주님이 오실 그날을 향해서 나가는 오늘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이기에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시간을 주 안에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자립교회 작은 목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만큼 성도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 상황을 영향력 있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설교의 제목을 삼고 말씀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선뜻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계속 마지막 시대에 대한 분별의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눈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막연하게 혼탁한 이 영적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감추고 가리고 부끄러워서 숨었던 표현하지 않았던 민낯을 분별의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목사로서 이 책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아마 교회 창립 이후에 준비했던 설교보다 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 2시, 3시, 4시 된 것이 거의 일주일에 거의 매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부족하거나 잘못 전하는 것이라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오해를 줄이고 전하는 내용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료들을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드리는 카톡방의 동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예수님의 눈을 여러분 안에 장착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보는 그런 놀라운 인식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교를 할 건데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가장 먼저 설교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세계 기독교의 흐름과 한국 내 종교 분포와 한국 교회의 종교 통합을 향한 그런 그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
어떠한 단체라든지 기관의 어떠한 그 권력의 힘을 통해서 교회와 단체와 어떠한 성도들의 영성을 어떠한 몇몇 사람의 선택과 결정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영향력이 그 단체와 기관과 그들의 정책과 결정에 주어지기 때문에 하다가 그들의 잘못된 이끌림에 휩쓸려서 가면 안 되겠기에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관 단체가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협의회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협의회지만 그들의 내용은 종교협의회가 되어버렸어요. 또 WEA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복음주의 연맹이지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이 이념과 사상 철학, 심지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그런 그 이념까지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WEA입니다.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NCCK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전 세계의 잘못된 기관이나 단체들이 자유주의와 해방신학에 기초한 변화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카톨릭이 있고 이방 종교와의 그 혼합주의가 그 모든 환경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이 예수라고 한다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시간과 돈과 물질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저들의 그 속 깊은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국교회 실상들을 적나라하게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를 안 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여러분한테 적나라하게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치부를 드러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들부터 대표적인 목사님들의 영성과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만큼 비예수 반예수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잘못된 메시지인지를 들춰보고 싶습니다. 신사도와 또 신앙 고백보다 우선된 정치 이념과 사상 철학, 잘못된 분위기로 교계를 흐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국민일보를 비롯한 CBS, CTS, C채널, 구TV, 각종 기독 방송 미디어 매체들이 얼마만큼 왜곡된 모습으로 변질되었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중에 몇몇 목사님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의 잘못된 영성과 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까지도 목사로서 직간접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들추어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정죄나 판단이나 그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그런 민낯들을 들춰내고 들여다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가고 있는지, 진정 모든 것의 기승전결은 율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에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살피고 믿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실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그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분별해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실과 팩트를 찾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교회나 교단이나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가슴에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기조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별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어떤 모양으로도 시대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본질과 핵심과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일으켰고 변화를 받았던 그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섰던 그 장면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울려주는 그 중심의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이 고백이 오늘 분별의 시각을 가지고 시대 상황을 돌아보는 우리 안에 중심에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유일한 기준,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자 눈을 크게 뜨고 나아가는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요동치는지 내 안을 들여다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분별의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가장 중심에 큰 물결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큰 파도가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의가 바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이 종교 다원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비유를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과 같다. 산에 오르는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 오르면 다 만난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되고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도 다 똑같은 거다. 달리 구별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 종교 다원주의를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통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의 통일, 종교의 일치, 모든 종교인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의도와 계획 속에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내세우고 통합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모든 방면에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이 적그리스도의 계획이요 일인데요.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통화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 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기구인 UN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그 UN 기구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의 단일 정부로서의 그 통제될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 관점에서 시작된 모든 그들의 의도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구 단체 전 세계의 종교 통합을 꿈꾸고 나가고 있는 단체가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가 WCC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WCC는 1948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종교의 전쟁 이후에 사람들의 우울증과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고 어려웠던 전후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종교가 나서서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인류를 품어야 된다라고 시작이 됐던 것이 WCC였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사랑으로 평화를 꿈꾸고 또 각종 차별을 철폐하고 좋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종교가 그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워진 것이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WCC라고 하는 것입니다. 횟수가 이어져서 7회차 1991년도에 호주 캔버라에서 WCC 7차 총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종교 간의 대화, 화합과 연합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단체다 보니까 한국인 출신의 정경화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이 총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 정경화 교수가 이화여자대학
신학부 교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한국의 그 전통 구슬 살풀이 춤을 추면서 그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한국 종교를 소개하고 이 한국의 민속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종교까지도 하나님이 품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경화 교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가 살풀이를 춤을 추면서 그 종이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불을 붙여서 재를 날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이 정경화 교수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실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Jesus has mistaken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실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 다원주의뿐만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앙, 해방신앙을 가지고서 한국의 이화여자대학 신학부에 와서 강의를 하는 교수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WCC 총회를 2013년도에 부산에 와서 개최를 했습니다. 부산에 와서 WCC 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일어나서 반대도 했고 그걸 지지하고 WCC를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개최를 했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김삼환 목사님이 중심에 계셨고 김장원 목사님까지도 인터뷰에서 문제될 거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 서로 갈등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진석 카톨릭 주교 대주교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원불교라든지 각종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고 또 그 프로그램 안에는 6.25 전쟁 중에 죽은 사상자들을 이 추모하는 그 추도 그 기도도 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로드 왕이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또 추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사를 드리는 형식의 모습으로 시간을 또 가졌고요. 또 사진에 보면 그 선앙당이라고 하는 한국 정서의 그 나무를 형상화시켜서 거기다가 기도문을 전부 다 붙이는 그런 사진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전 사진. 네. 나무를 형상화해 놓고 한국의 선앙당의 그 기도문을 전부 다 리본으로 붙이는 그런 형식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은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부산 총회에는 동성애 부스도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동성애 그 환경들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자료들을 나눠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사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WCC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의 이 교회 안에는 가톨릭교, 불교, 기독교 각종 종교들의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 이게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성경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는 나무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종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 같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WCC는 절대적으로 배격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가 순복음 교회잖아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룩한 꿈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단도, 순복음 교단도 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WCC가 뭔데? 당장이라도 순복음 교단을 탈퇴를 해서 이러한 WCC의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순복음 교단이 WCC의 주도적인 역할로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순복음을 탈퇴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단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멘. 교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멘.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갈지 알 수 없으나 두 눈 부릅뜨고 예수의 눈으로 교단을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교단의 총회에 총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순복음 교회들이 총회비를 전부 다 걷습니다.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 예산이 이렇게 비예수 반예수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으로 가는 그 길에 돈을 순복음 총회에서 이 WCC에 회비를 내고 WCC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안 되죠. 현재 저희가 내고 있는 그 총회비보다 더 많은 돈을 미자립 작은 교회라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순복음 총회에 납부한 총회비가 WCC나 그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출이 된 영향력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 갈지 만약 그런 모습이 민감하게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순복음 총회에서 탈퇴할 것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을 분별해서 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라고 각종 표어를 만들고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어찌 우리의 시대와 환경은 복음으로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왜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서자라고 하는 수많은 표어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는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새 언약이 실현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자, 두 번째로 WEA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WCC보다 더 악랄합니다. 더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비겁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이 WEA는 1846년 런던에서 설립된 신복음주의 계열의 개신교 연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우리나라의 교단 중에 가장 정통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인데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인데 이 합동이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기관이라고 하는 단체도 가입되어 있는 것이 이 WEA. WEA는 우리 한국의 보수주의 교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본부격 그 리더십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WCC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들과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 WCC와 WEA가 같이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실체는. 그런데 각 나라마다 세워진 이 WEA 단체의 리더십들은 이 WCC와 함께 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상 그 내부적인 그런 동의하고 지지하고 세우는 그 정책들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WCC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극악한 잘못된 방향으로 이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그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로마 카톨릭을 수용하고 나중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향점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WEA는 반드시 로마 카톨릭과 합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냐면 각 회원국에서 150몇 개국인가요? 회원국이 있는데 그 회원국에서 거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짓거리들이 뭐냐면 신학교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신학을 가르쳐요. 그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신학으로 넘어간 그 신학교가 아주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그리고 칼빈 신학대학, 커버넌트 신학대학,
리폼드 신학대학, 트리니티 신학대학, 고든 코넬 신학대학, 프린스턴 신학대학 이러한 대학들을 인수하면서 재정을 지원하고 교수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가르치니까 한국에 공부 좀 하려고 하는 목사 신학자들이 그러한 자유주의 해방신학에 물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큰 교회 큰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성도들을 이 자유주의 해방신학의 기초에서 그들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자유주의 해방신학을 드러내버리면 성도들이 거부하고 반발을 하다 보니 무언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큰 단체 기관이나 연합행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교회 예산을 지원해주고 부목사들이라든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 행사나 일이 있으면 주저없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거룩한 영성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한 거룩한 야성은 갈수록 약해지고 변질 왜곡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02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총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고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WEA에서 탈퇴하고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자라고 동의를 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통합을 하려고 하는 WEA와 우리가 같은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 탈퇴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신대학에 있는 저도 아는 박모 교수가 발언을 하면서 여기에서 바로 답을 내리지 말고 1년 동안 다음 총회 때까지 연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서 다음 총회 때 발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102회 총회에서는 결정이 나지 않고 1년 후 103회 총회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가 한국교회의 보수 중심의 대표적인 교단인데 우리가 전 세계의 연합회 단체 중에 큰 단체가 WEA인데 우리가 어떤 역할과 선한 기능을 해야지 우리마저 탈퇴를 해버리면 WEA를 리드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측면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기준을 잘 잡고 그냥 그 단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103회차 때 102회차 때 제안했던 제안을 그냥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신학에 물들어져 있는 그러한 이 WEA의 그 흐름이 한국교회의 가장 보수적인 교단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교단과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절 4절 6절을 보겠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도둑놈이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도둑놈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자신이라고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드러내고 다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수의 눈을 장착한 우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예수의 눈을 부릅뜨고 시대 상황을 분별하는 분별의 눈을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WCC를 얘기했고 WEA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큰 단체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바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하는 NCCK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게 정부의 시녀처럼 유명한 정치인과 또 유명한 그 행사나 일에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곳에 다 끼어들어가고 자기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도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 한국 기독교 연합회라든지 그 한교총 교회 총연합이라든지 교회 이러한 그 복음주의와 가까운 교단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먼저 찾아갑니다. 이 NCCK에는 한국교회 중심교단인 9개 교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NCCK의 교단 그 총회에서 이 NCCK 회비를 납부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고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들어가 있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들어가 있고 부세군이 들어가 있고 성공회가 들어가 있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령 순복음이 들어가 있고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가 들어가 있고 정교회가 들어가 있고 루터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마다 일정한 그 회비를 수억 원을 이 NCCK에 회비로 납부하고 있어요. 그 돈을 받아서 이 NCCK에서 하고 있는 짓들이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단어가 주된 내용의 단어들은 평화, 통일, 정의, 교회 연합, 또 민주, 진보 이러한 것들을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정치 총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사회주의 주체 사상자를 포용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이 NCCK에 돈을 대고 있는 것이 지금 9개 교단에서 돈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앞장서서 벌였던 단체 중에 하나가 이 NCCK입니다. 그래서 이 NCCK를 규탄한다고 아무리 반대운동을 벌이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고 각종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규탄을 해도 저들이 갖고 있는 이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김조광수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 부부로 남자와 남자와의 그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세미나를 한다라고 하는, 동성애 관련 세미나를 한다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NCCK라고 하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이 NCCK를 즉각 해체하라고 시위를 하고 노력한다 한들, 절대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해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정부에서도 어떠한 파트너십으로 대화가 이어질 때마다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걱정마, 한국교회는 내가 지킬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NCCK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인촌 장관이 취임하고 찾아간 곳이 바로 NCCK. 각종 대선 후보라든지 한동훈 국민의힘 보수 대표도 여기를 찾아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단체를 찾아가고, NCCK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초청해서 인권상을 수여하는 그런 행사도 이 NCCK에서 주관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WCC나 WEA가 원하는 일들을 행동대장처럼 하고 있는 것이 이 NCCK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석기 석방을 인터뷰하고 그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 이 장소를 제공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환경을 이 NCCK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이제 성명서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NCCK입니다. NCCK에는 종북 주사파 이념적 색깔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단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9개 교단이 NCCK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각 한국 교단의 다양한 그 교단들이 연합으로 모여 있는 연합체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고, 한국 교회 연합이 있고, 한국 교회 총연합이 있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NCCK가 있습니다. NCCK가 진보 성향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 총연합은 중도 보수 성향입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으로는 한국교회 연합이 있고요. 극우 성향이 있는 그 단체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한기연이라고 하는 그 한국기독교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교회들이 단체를 만들었고, 교단을 만들었고, 교단 연합을 만들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의 역할로 쓰임을 받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2017년 통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55,104개의 교회가 2017년 기준으로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다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교적부 기준으로 약 1,076 그 한국 교회의 이 종교
뭡니까? 한국 교회 교단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교역자나 목사나 부교역자들, 교회에 몸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10만 7,676명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10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직간접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종교 분포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17%였던 기독교가 2022년에는 3%가 더 상승을 해서 2022년 기준으로 20% 한국 인구 중에서 1,032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통계에 나와 있었습니다. 불교인들은 약 2015년 기준으로 761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종교 지지하는 지지도가 기독교보다 불교가 무려 4배나 높았는데, 종교 활동을 하는 활동의 지수로 보게 되면 불교보다 배나, 불교가 종교 활동하는 불교 인구가 30%라고 한다면 종교 활동을 하는 기독교 인구가 무려 60%가 기독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표현을 했네요. 불교가 33%인데 기독교가 66%라고 하는 거예요. 배 이상 기독교가 더 종교 활동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불교, 카톨릭 이 3대 종교가 한국의 주류라고 한다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불교가 쫓고 있는 종교가 생겨났는데, 그 종교는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뒤를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원불교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불교 이슬람 사원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모스크라고 하는데, 그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이 한국에 17개 모스크가 세워져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앞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처가 있는데, 그 이슬람 기도처라고 하는 무살라라고 하는 기도처가 123곳이 한국에 있답니다. 대체적으로 약 200개 정도 되는 그 이슬람 모이는 장소가 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200곳이. 순수 한국인 무슬림이 6만 명이고,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까지 포함하면 약 26만 명이 한국에서 무슬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자녀 정책을 갖고 있어서 부인을 4명까지 둘 수가 있는 이 무슬림은 한국에서 왕성하게 그 세력을 퍼뜨려가고 있고, 최근에 알아보니까 경찰의 보호하에 무슬림의 어떤 그 순례자 행진을 여러 곳에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작년에는 경북대학교에서 이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학생들의 시위도 있었다고 뉴스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내적인 그런 각 종교 간의 활동이라든지 또 외세에 겪고 있는 많은 그 어려움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교 간의 갈등이나 분쟁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반면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한국의 역사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